오늘 설교는 2018년 11월 11일 날 가을 성찬주일 때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전국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꼭 좀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몇 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내용을 다 잊어버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서 2018년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역시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이 설교를 다시 준비했는데, 이 설교는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성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날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고 목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며칠 됐습니까? 주일날 와서 목요일 날이 됐으니까 며칠 됐죠? 4일 지났습니다. 4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4일이 지난 날이 무슨 날이냐?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지가 4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제자들의 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아무도 예루살렘에 안 사니까, 다 갈릴리에 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더니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모두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월절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 주인과 사전에 이미 연락을 다 해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해놓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 주인은 어떻게 알고 다락방에다가 미리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준비해 놓았을까? 어떻게 알고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준비해 놓았을까?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방이나 해외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 식구가 몇 명 가니까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준비해달라, 이렇게 다 준비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소 때문에 유월절 때마다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해외에서 오거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에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공간에다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빌려주었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미리 연락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다락방도 미리 다 준비되어 있었던 이유가, 왜 이 사람도 미리 다락방을 잘 준비해 놨다가 찾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려고 준비를 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으니까 그 다락방을 빌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풍습에 의해서 이 다락방이 유월절 식사 장소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를 언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무슨 날이요? 유월절 양을 잡을 날.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날이요? 양 잡는 날. 예. 자,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이다 라고 유월절 식사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언제일까?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왜? 유월절 하루 전날 양을 잡아서 준비해 놓았다가 유월절 날이 되면 유월절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며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 잡는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요? 하루 전이니까 당연히 금요일이죠. 그렇다면 유월절 식사를 언제 했습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 했습니다. 자, 유월절 양 잡는 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은 언제입니까? 무슨 요일 날 저녁? 큰일 났다 이거. 자, 무슨 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 예, 목요일 날 저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 목요일 날 새벽에 여기서 뭐예요? 애찬하면서 빵도 띄워주고 했잖아요. 그게 목요일 날인 것은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유월절 식사를 무슨 요일 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양 잡는 날이면 무슨 요일이어야 돼요? 금요일이어야 돼. 그런데 왜 목요일 날 저녁에 했을까 그 말이에요. 금요일 날이어야 되는데 왜 목요일 날 했을까? 그 이유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개념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개념의 차이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태양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밤 0시부터 그 다음 날 밤 12시까지를 하루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밤 0시부터 그 다음 날 밤 12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해지는 시각인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해지는 시각인 저녁 6시까지를 하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6시가 넘으면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목요일 날 저녁 6시가 넘으면.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무슨 날? 6월절 양 잡는 날. 그런데 목요일 밤 6시가 넘으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목요일 날 저녁에 식사했을 뿐이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의하면 그게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날에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목요일 날 밤, 우리가 생각하는 목요일 날 밤이지만 그날은 목요일 날 저녁 6시가 넘으면 금요일이야,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날 밤에 식사하셨지만 그날은 6월절 양 잡는 날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식사는 무슨 날 하도록 되어 있냐면 6월절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날이요? 6월절 날. 네. 그래서 6월절 식사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요일이 6월절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 몇 시 이후에 6시 이후가 넘으면 이건 무슨 날이야?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야. 금요일 날 6시가 넘으면 6월절이야. 그러면 6월절 식사니까 당연히 언제 했어야 돼요? 금요일 날 6시가 넘어서 식사를 했어야 돼. 해진 이후에. 그게 6월절 식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하셨어요? 목요일 날 밤에 6월절 식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6월절 식사라고 하시면서 하루를 앞당겨서 이렇게 목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셨을까? 왜 하루를 앞당겨서 식사하시면서 6월절 식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사건 전에,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거. 예수님이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의 예비일인 양 잡는 날 금요일 날 낮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입니다. 예, 낮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6월절 식사를 금요일 날 저녁에 했더라면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시간에는 이미 예수님 뭐했기 때문에?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요일 날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하셨더라면 금요일 날 낮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에는 무덤에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앞당겨서 미리 목요일 날 밤에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루를 앞당기시면서까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앞당기시면서까지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내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일 것이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놓은 집은 내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말, 유월이라는 말을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피는 언제까지만 유효했느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새롭게 사는 구원의 길을 만드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만 양의 피는 유효했지 그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이 밝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인간이 새롭게 사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면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유월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양의 피로 살았다는 유월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는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루를 앞당기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 식사가 이 땅에서 유월절 식사로는 뭐에?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식사가 유월절 식사로는 이 땅에서 마지막이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유월절 식사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때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만찬이 이 땅에서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양 잡는 날 목요일 날 저녁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날이 밝자 금요일 날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셔서 새벽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이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날 양 잡는 날 오후 3시는 무슨 시간이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 잡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대부분이 다 양을 잡아놓았다가 금요일 날 6시가 넘으면 유월절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양 잡는 그 시간에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심으로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이 새롭게 사는 길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을 완성하신 다음에 새로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러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슨 식사였습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이 왔는데 이 식사는 무슨 식사? 유월절 식사. 그렇죠.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보면 유월절 식사는 양을 잡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양을 잡아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은 유월절 식사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유월절 식사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양고기도 없습니다. 무교병도 없습니다. 쓴나물도 없습니다. 아니, 왜 유월절 식사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유월절 식사라고 말씀하셨을까? 뭘로 하셨습니까? 빵과 포도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식사하시면서 유월절 식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왜 그러셨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 유월절 식사는 날이 밝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식사 방법은 이미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드셔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새로운 식사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식사 제도를 만드시기 위해 빵과 포도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그 제도를 만드시려고 그렇게도 제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왜? 새로운 제도를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 방식은 유월절 식사에서 왔기 때문에 먹는 방법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뭐가 변형됐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였기 때문에 먹는 방법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바꾸셨기 때문에 먹는 방법으로 만드셨고, 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기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가 바로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새롭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성만찬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통해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만찬을 통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성만찬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바꾸어 놓으신 예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성찬 예식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유월절 식사를 성찬 예식으로 바꾸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절기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는 그때뿐이었지 영원토록 인간의 죄를 없애주거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길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인간들은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엄청난 것,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거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유월절 식사를 이용하여 성찬 예식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예식을 거행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라. 그리고 이 사건을 또 너희가 잊어버리다가도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다시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시려고 성찬 예식을 유월절 식사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영원토록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약해졌다가라도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한 번 되새기면서 영원토록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